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또 여기 대부분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또 세월 언제 가는지 모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겠죠. 정말 빨리 지나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참 마음껏 만나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말하자면 최고 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 야고보의 말씀인데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강조하면은 자칫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믿음 바깥에서 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냐?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음이 실제 생활에 행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 그 삶은 믿음의 가치를 또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은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그 믿음 자체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지금 이 성경이 씌워졌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믿음을 행하지 않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고 이 신앙이 있고 난 후로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요, 끊임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상 이 죄성이 있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편하고자 하는 그 본질상 또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온전한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 쓰시는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부분은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구조예요. 특히 바울 서신의 구조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의 행위, 결국 여기 보면은 행함이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행함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또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또 자기 행함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함을. 내가 이마침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행함을 드러내는데 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행함을 강조할 때 오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 믿음은 없고 모든 것을 어떤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강조했던 가톨릭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고 나온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한 로마서는 성경을 보석 반지에 비유한다면은 그 보석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책이고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가 아니고 그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행함을 강조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당연히 야고보서겠죠. 그래서 마치 행함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로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중심,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그럼 예수님의 중심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음으로 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죠. 몇 년 전에 인구 센서스를 했을 때 믿는 사람이 거의 20%에서 거의 1200만 명이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1200만 명 같으면은 5천만이라 하면은 거의 한 24%좀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다면은 세상이 변화돼도 벌써 변화됐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새해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딴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돼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은 세상이 지정신이면은 욕하진 않겠죠. 물론 그래도 욕할 수는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또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도 미워했으니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세워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믿는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니까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믿는다고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떤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에 따른 실천이 없으면은 귀신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귀신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의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법불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들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에 따른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쳐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은 밝게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 빛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흐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어떤 집 아들이 정말 선하고 착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동네 아이가, 동네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이 지나갈 때마다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참 인성이 좋다, 아니면 교육을 잘 받았다, 착하다, 성실하다, 좋은 이야기를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누구 칭찬 나옵니까? 참 부모가 누군지,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죠. 바로 자연스럽게 어떤 한 아이의, 소년의 그 선한 행실은요, 그 부모를요, 영화롭게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선하거나 착하다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과 친구 되는 거,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언제든지 오케이다, 좋다. 저 사람만 원한다면 나는 저 사람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고 싶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기 싫다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한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실했을 때요, 그때는 우리는 인정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는 가까이 관계를 계속 맺고 싶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스럽고 같이 대화하고 나면은 뭔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뒤에서 계속 남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당연히 만나기 싫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내가 내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남을 통해서 칭찬받게 하고 남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는 자체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론만 남았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특히 2021년 정말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몸소 실천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1년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십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